오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된 말씀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교회의 그 축복을 주시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일까? 이것이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이유가 알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면 내 직업, 산업, 사업, 내 학업,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의 이유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서 방황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하라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가 보탬이 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풍부하심과 모든 것, 충분하심,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성공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타락에 죄에 빠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을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뭐냐? 그 말 그 자체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둘 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저주로 가득한 곳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붙잡혀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 담아두신 그 복음이라는 그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낙심이 되고 또 시험이 들고 그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육신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봐줘야 돼요. 또 그럴듯하게 문화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점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으로 지금 가득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가지의 그럴듯한 그런 지식과 이론과 여러 가지에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그 콘텐츠들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을 끌고 있지만 그 모든 배경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상의 문화를 보는 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그것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를 업신여기며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가문을 타고 우리 개개인에게 와 있어요. 6가지의 그 멸망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집합해 놔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총집합해 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고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멸망의 6가지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힘이 없어요. 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경제, 그 지식, 이 문명,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도구이고 또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짜 나의 것이 되어져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야만 교회는, 그래야만 성도는 힘이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어진 게 교회이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나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건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 그렇죠?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하는 그런 의학도 과학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진 것이 바로 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예요. 이렇게 유형의 교회당, 어떤 생기 가득한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여진 이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저 멸망의 세상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저 고통에서 불러내어진, 빠져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된 원네스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이세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저 아하왕 시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이세벨이라는 그 단어를 주셨어요. 이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바알 아세라는 뭘 섬기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풍요의 다산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여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는 이 이세벨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다산, 풍요를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게 되죠. 종교라는 그 모든 부분이 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종교는 그것을 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라는 그 안에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근데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셨나요?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요한에게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빗나간 것을 책망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렇게 깨달으면 나도 교회도 참된 응답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참된 말씀의 언약 속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어져야 돼. 감정적으로 혹시 목회자가 또 개인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 잣대가 남아서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저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 목사님의 성품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야 나는 살아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못된 그 성품들, 또 잘못된 그 기준들, 그런 것들은 받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랬어요. 지금 교회가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시냐면 복음 중심이 되어지도록 다스리시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자꾸 종교로 빠지려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그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찾아와 주신 그 복음을 알라고 그러시는 거, 그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놓친
그 교회의 형식적인 그 껍데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생명 없는 전통과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전통들, 의식들, 그런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셔요. 그리고 그 몸의 구주시다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구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이라는 그 또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 또 부모라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그 개인이 서로 모자라도, 그 개인이 좀 부족해도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시고 그 자리에 원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세웠고 아버지를 세웠고 부모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아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그 자리에 계신 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리가 거기라는 것을 알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스승의 자리, 부모의 자리, 또 이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의 자리가 그 개인이 잘못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 개인은, 우리 렘넌트들은 스승에 대해서, 그죠? 부모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중요한 존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방향과 맞추어져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죠?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방향과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발작이 일어나거나 넘어지거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 그 방향, 그 목표, 그 계획, 거기에 방향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향이에요. 세계를 살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재앙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에 담아두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내 생각, 내 꿈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꿈은 이건데요? 내가 생각한 비전은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렘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비전,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것이 과연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참된 멸망과 또 재앙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내가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멸망 속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냐면 성령의 내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참된 그 교회의 축복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나의 비서나 또 무슨 조언자나 심부름꾼 정도로 모시면 실패하게 되어지죠.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40일 기도하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해보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으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응답이 없겠죠. 그죠?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문 빨리 읽으면 15분이면 읽거든요.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 그 시간에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지 그 기도문 읽기만 해도 발견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면 더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비록 육신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그 기도하고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교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렇게 소통하시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구나.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꼭 아침 저녁에 꼭 기도문 가지고 읽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깊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사랑의 그 구체적인 표현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와 한시도 끊임없이 24시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교제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축복의 음성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난 그것을 딱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아주 싼 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통을 했는데 통하게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어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이미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놓고 그냥 살아간다. 만약에 대통령과 한 라인이 내게 딱 있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라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대통령과 통화하겠죠. 그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보탬이 되겠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소통되는 한 라인을 지금 24시 연결해 두시고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딱 닫아두고 먹통으로 놔두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에게 찾아가 봐야 되나, 이 방법을 써봐야 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통된 상태에서 낙심된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은 소자에게도 배반하고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너는 거기서 살 수 없어. 너는 나하고 함께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확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후대를 살려내시길 원하셔요. 죽어가는 저 세상을 살려내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 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무기력하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진 그들에게 먹을 것도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이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소 핍박도 받으시고 죽임도 당하시면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제자의 마음을, 가슴이 뜨거워지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많죠. 감동되어지는 일도 많고, 갑자기 확 그 의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뭐 가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아도 굉장한 그 멋있는 그런 공연을 딱 보고 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뭐 그 나가수니 뭐 부수의 명곡이니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뭔가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봐요. 뉴스를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안 뜨거운데요? 많이 병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기도 그리고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한 30분 일찍 오셔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내 지정의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저 세상을 나가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살리실 그 문을 열어주시죠.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져 있는 저 큰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인들이 보지도 못했고 살릴 수도 없었던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역사를,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그 다스림을 갖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사도행전 13장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하나님이 따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파송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내길 원한다. 내가 불러 시키는 그 따로 시키는 일을
너희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다스리심, 그 함께하심,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뭔가 막혀진 것 같지만 그 막혀진 것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기도하는 그 곳을 찾아서 갔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 빌립보 지역의 전도의 문이 간수에게, 그 간수 집에, 그렇죠? 그 지역에 이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저 보좌의 그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게 되어지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어지죠. 또 나를 그동안 계속해서 속여왔던 그 세상의 지식이 그 사단의 거짓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경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증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선 자들에게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저 스데반을 다스리셨던 그 주님이, 또 저 바울을 다스리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기준, 내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갱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뭔가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되리라,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증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은혜, 은사, 믿음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고여지는 물, 그 고인물은 어떻게 되어지죠? 금방 썩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 내 속에서 자꾸 갈급함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체질, 그것 가지고 또다시 자꾸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를, 세상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것이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그 회복하실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그 시간표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산업이, 내 학업이, 내 전문성이 땅끝까지 그 복음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업에, 내 전문성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가지고 계신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어떠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많은 응답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응답,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인 자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모든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출신들, 그 사람들을 빼앗겨버리고 없고 모자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역사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응답을 이 예배 때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의 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내 보이신 그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내가 정말 받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은, 7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교회 다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도자로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그 강단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또 전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 교회는 문을 닫았죠? 왜 저 교회는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죠?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짜 은혜를 구하고 가짜
목표를 정해서 세상과 똑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교회는 문을 닫게 하시면서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 인생의 전체를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정말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듣길 원합니다. 이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그렇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들어보고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놓쳤던 것도 다시 붙잡게 되어지고 또 붙잡았던 그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 그것으로 내 삶이 보여지고 내 문제가 보여지고 사건들이 보여지고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누림이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이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 있는 전도자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받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합숙 훈련도 있고 또 각종 집회가 있고요. 또 수련회가 있고 또 토요일마다 있는 핵심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예원교회에 같이 가실 수 없으면 인터넷으로라도 보실 수 있어요. RUTC TV. 그렇죠?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결론난 자들이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봉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응답 있는 직분이 되어지고 또 교회 학교, 또 청소, 식사, 차량 운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1500년 된 지금 저 봉선사가 모든 문화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그 부모들을 저 봉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그 대안학교, 또 템플스테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몽땅 끌어가고 있어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의 응답을 알고 거기에 모든 그런 경제도 또 봉사도 모든 헌신도 담으실 때 내 개인에게 주실 그 은혜가, 응답이 확실히 이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